오늘은 이 견고한 신앙의 뿌리 두 번째로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30세에서부터 공적생애, 공생의 삶을 3년간 시작을 하죠. 3년간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네 가지로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네 가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 무장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제 세례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네 번째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기도 가운데 물리치십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신앙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이 네 가지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갖춰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광야를 즐겨 찾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뿌리가, 그 기초가 바로 이 광야의 영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영성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는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2017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초막절인데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이 되면 다 추수한 다음에 그래서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는다 해가지고 한자어로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돼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로 다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다시금 배우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요. 심지어 집안에 광야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집에 있으면 뜰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아요. 아파트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자기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해왔던 광야의 영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나쁘지만 않아요. 그 기간이 정말 그들에게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쫙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가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바로 그 기간을 광야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단지 40년 광야는 그 유리하는 그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광야 교회 생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에 있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은 이동했어요.
법궤를 제일 앞에 앞세워놓고 이동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신앙의 모습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공생의 삶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서 정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주님이 쓰셨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내 뜻을 전하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준 말을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살아갔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그가 능력 가운데 무장되었기에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모태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들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자신의 현주소를 돌아보도록 하게 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던 곳도 어디예요? 광야에서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세상과 딱 동떨어져서 성경에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뭐에 기초를 둬야 돼요? 광야의 영성에 기초를 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산티아고 우리 순례길이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못 가지만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800km를 하루에 20km씩 40일 걷는 그런 순례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정말 위로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요. 우리 같이 광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골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한대요. 등산.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외에 어쨌든 간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과 단절된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하죠.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광야로 나가는 훈련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교회로 올 때마다 음성을 듣고, 교회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위로받고 세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정말 광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영성 가운데 특별히 광야의 영성을 엿보게 하는 아주 매우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같이 능력 있는, 또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영성을 왜 반드시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내가 왜 점점 광야로 가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간략하게 세례 요한의 삶을 요약한 본문이 있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장 80절에 있죠. 앞으로 여러분 넘기시면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거든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대요. 자, 근데 빈들에 잠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빈들에 간 게 아니에요. 잠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예 빈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30세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30세 등장하기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의 삶을 요약해 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뭐 가죽 옷 입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굶어 죽은 그런 낙타, 버려진 그 낙타, 썩어 문드러진 그 낙타, 그 낙타의 그 옷을 그걸 자기 옷으로 입고 메뚜기와 석청, 로얄 젤이라고 그러죠. 좋은 거 먹었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 사이에 있는 그 꿀을 먹으면서 뭐냐면은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해 산 게 아니에요. 한두 해 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터전이 광야였던 거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장성하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 갔다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20살이 되면은 수습 사원이 돼야 돼요.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10년 동안 수습 사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세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간 거 보면 젊은 날에 20대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처럼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처럼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데,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 소리로 말미암아 거기 4절에 그의 오시기를 뭐라 그래요? 곧게 하라. 어떻게 곧게 하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6절 얘기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는 것을 보통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불의와 불법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함이 사라짐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골짜기가 메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반면에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이건 뭘로 해석을 해요? 교만한 위정자들을 비롯한 부자들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하죠. 불의의 삶을 살고 불법의 삶을 살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이 40장에 있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불의 심판을 선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비천한 자,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니,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내가 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메시아가 아닌가, 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메시아다 설명하면서 제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의 옷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외모를 보러 나갔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들으러 나간 것이 아니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광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사야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2절에 보면 때가 되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임했다고 그래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임했다는 얘기는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 이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뭘 전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3절에 회개 세례를 다니면서 전파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영성을 얻기 위해서 왜 광야로 나가야 되고, 왜 우리가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냐? 왜 광야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임하는 경험은요, 그냥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해했다, 그걸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경험은요,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푯대가 바뀌는 거예요. 갈 바를 아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가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길로 가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두 마음으로 혼미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있어요.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와 마음으로 하는 게 다른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말을 탁 열어요. 너가 직접 한 것이냐 아니면 들어서 한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직접 하냐, 들어서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말 맞다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도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죄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줍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고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이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는 거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드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점점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 핑계로 광야로 나가질 않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아요. 하물며 새벽에도 잘 안 가지려고 해요. 새벽에 못 가지면 저녁이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막 큐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경험하려면 광야로 나가서 집중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냐면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작은 기도원이 있었어요. 작은 기도원. 그래서 그 기도원에 교회가 기도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꾸 가겠죠. 그죠? 근데 어렸을 때 뭐냐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 길을 따라가지고서 같이 이제 집회를 한 다음에 집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야산으로 가가지고 말 맞다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이제 우리 은혜 받는다는 게 우리 옛날 선배들의 얘기니까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 내용이 뭐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그렇지만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 근데 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수련회 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뚝 떨어져서 수련회에 딱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을 했는데 먼 거리예요. 먼 거리지만 정말 그 수련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은혜가 임해. 좋거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네. 무엇보다도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 예수님이 골방이라도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교회라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말씀이 임하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로 나갔더니 말씀이 했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가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광야로 나가면 세 가지 은혜가 있대요. 하나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은 안 되겠어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부인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묵상을 하되, 말씀을 묵상하되, 특별히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면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어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아버지한테 이 아이는 나실처럼 키워라. 술하고 소주, 이게 포도주나 소주 이런 거 먹지 않고 율법으로 잘 키워라. 그러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애 낳기 전에.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아버지가 얘기 안 했겠어요? 사가랴가 얘기했겠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만큼 광야로 나가서 세례요한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죠.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여러분 등산을 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등산을 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40일 동안 휴가 내서 산티아고 한번 걷든지, 아니면 우리 이 나라 한번 이렇게 정말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배낭여행하면서 걷든지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십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광야로 나가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아예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드디어 이사야 아까 읽었던 우리 4절에 이하에 있는 그 40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뜻대로 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닮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구단 2는 4.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뜻을 분별하게 돼 있고, 분별한 사람은 뜻대로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의 한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신방끈은 종이 하는 건데요, 그 신방끈조차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남들이 세례요한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돼요, 으쓱하겠죠. 왜? 인정받으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어깨가 으쓱하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일고에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그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떡이게 나는 신방끈 그 하나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딱 그래요.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샘이 나요. 사람들이 절로 나가나이다.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광야로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주님을 닮는 이런 겸손한 성품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삶 속에서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나는 소리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이유를 세례 요한의 삶에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광야의 역성을 왜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능력, 그러면 병을 고치고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종류의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핵심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오늘 7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7절에 무리들이 나왔다 그래요. 무리들이 나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뭐예요? 세례를 받고자. 어떤 세례?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그들이었던 것을 세례 요한은 본 거죠. 하나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바로 이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돼 있고, 광야로 나가면 능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회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각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더라. 자, 근데 세례 요한의 능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만이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뒤바꾸는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은 없어요. 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온 것마다 얼마나 감지덕지해. 예배만 드리러 나온 게 얼마나 감지덕지해. 근데 세례 요한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예요? 세례를 받은데 몸만 나온 거예요. 마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천만에. 그러지 말라 이게.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너희에게 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10절에 찔림의 은혜를 받아서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1절에 너의 삶에 의롭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너의 삶에 긍휼함이 없는 것 회개하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너 옷 2벌 있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리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딱 얘기해요. 너희에게 징수된 것 외에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요? 징수하고 남는 건 다 자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먹어뒀거든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불의한 행동이잖아요. 그걸 회개하라. 딱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면 군인들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지켜야 되니까. 근데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 받은 작정된 봉급에 다른 것 착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세례요한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굽어있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도덕한 공의와 정의와 도덕과 긍휼함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능력 없이는 안 돼요.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이런 담대한 능력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구나. 참 수고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너 안에 탐심이 너의 주인이구나.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이 되니 기쁘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너희 가정의 주인이 너희들이구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받으면 정의롭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그런 삶을 눈뜨고 못 봐요.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지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요. 그런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세례요한처럼 외치기를 원치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기를 원치 않을까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어두운 이 세상, 불의한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정의를 외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겠죠. 막아지겠죠.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설교를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설교와 일치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장서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세례 요한과 연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제산 받고 천국 가는 신앙으로 끝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세상에서 불의와 불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라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죠. 나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삶을 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겁니다. 말씀이 응하는,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체험을 할 것이고 더구나
나를 비롯한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